네, 취하는 교회 2부에 배우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과 몸과 또 영혼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구주 되신,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칭. 우리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는요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칭.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을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담비가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심령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예배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영육을 온전히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일 예배는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얹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 모든 영혼을 만져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란다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른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이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앞에 배보자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맘과 제발 하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는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다.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이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님의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 반성이니 우리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맘 다해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이니 온 맘 다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에 연약함을 아시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주님 그 날 위해 가기를 위하여 누군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날 위해 누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너는 실패자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내가 그간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이 없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은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아멘. 주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보다 없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함께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분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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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모든 어려움과 우리 아픔과 모든 어려움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 앞에 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꿈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포항기 속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대지는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대자연의 신비로움 속에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매우 어리석고 우매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의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혼란스럽고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위정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로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4.13 총선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선출되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새롭게 회복되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 어둠의 땅 북한에서는 연일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며 독소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오직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에 이루어진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저들이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아름다운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하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웃사랑과 기도와 전도에 있어서 열정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병들고 상처받는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구원의 길이는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김은식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통해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를 잘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샘을 쉬고 성령의 충만함과 시대를 읽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총회의원과 노회장 직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이 시대에 가장 쓰임받는 귀한 죄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셔서 장차 이 지역과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주의 종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저희들의 영성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의료받게 하시며 영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가 애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부르는 시온 찬양대에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을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사람이 의뢰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이번 수요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을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우리 다 같이 환영송 같이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안내 하신 분들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안 보시네요. 안내하신 분들 여기 드렸어요? 네, 그래. 끝나고 꼭 새가족실 들렸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낮 예배는 우리 교단 정론진 기독공보 주일로서 언론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후원해서 이 복음 선교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도록 합심 합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는 5일 남선교 헌신 예배로 또 기안 목사님이 오시니까 우리 다 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누시고요. 또 이번 금요 밤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교회인 토론토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토론토 영락교회는 우리 한경구 목사님이 부목사로 섬기던 아주 은혜롭고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도 오셔서 다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또 여러분들 이 광고지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 주일 오후 4시에 글로리아 채플에서 국민가수 송대관 집사님 또 개콘서트 개그맨 김재욱 형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출연해서 제5회 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조청축제 전도하신 분들 다 모시고 오시면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제13기 부부행복동산 5월 5일부터 7일 연휴 기간이 있으니까 정말 정같이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 고민해서 우리 이번에 큰 은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부부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 보시고 또 결혼 출생 축하드리고요. 이번 장래 가정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나눠 내 주 앞에 잊어둔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저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해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은혜와 축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서 어떤 병이라도 깨끗이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종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이들들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사는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요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네 분의 우리 성도님들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뜻을 구하노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분으로 세우시고 이 지역의 발전과 민족의 구원과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머지 분들도 합심 합력해서 다음의 기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우리 동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 북녘 땅 2,500만 우리 동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불같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의 마음의 소원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의 영광에 박수를 드립시다. 지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구제를 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까지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이 회당이나 성전에서 기도했는데요,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시 말해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우리 한국으로 오전 9시, 또 제6시, 그러니까 정오 12시, 또 제9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를 못하면은 외출 중에는 길가에서도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일부러 사람들에 보이려고 길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도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습관이었는데, 당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와 달랐고요,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와 대조적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원하는 모습이 은근히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외식하는 자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외식하는 자는 건 헬라어 원어에 보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배우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배우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데요, 그것도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더 강조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미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상도 없고 더 이상 응답도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삶이 받쳐지지 못하는 그런 기도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 성도가 부자로 잘 사는데요, 어려운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는 곧잘 하는데, 실제로 그는 구제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루는 대표 기도를 하고 내려왔더니 아들이 찾아와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아버지, 금고 열쇠 좀 주세요. 열쇠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열쇠를 찾니 했더니, 아버지, 그 금고 문 좀 열어서 어려운 사람 좀 도우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금고 문은 열지 않으면서 맨날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달라고는 기도하면서 돕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그 기도가 응답받겠어요? 그렇더래요. 여러분, 사람들 들으라고 아무리 미사였고 써도 그것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비유를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두 사람의 대조적인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남의 것을 빼앗는 거요, 간음, 불의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 감사하나이다. 왜 거기서 다른 사람 비교하느냐 이거요.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바치나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껏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요, 저 구석에 따로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눈물로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다 낮아지고,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도 응답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않고 눈물로 주님 앞에 통에 잡아가면서 간절히 울부짖는 기도, 그 기도를 주님께서 다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전주에는 저기 시흥에 있는 황현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봉사다 지금 경주중앙교회에 가 있는 김창식 목사님, 또 반선교회에 간 김희수 목사님, 동기 목사님, 제가 미국 유학 다녀와서 장신대 신대원에서 가르칠 때 가르치던 제자 목사님이 이제 그곳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그 교회 가서 첫날 저녁에 끝났더니 장로님 4분하고 안수집사님 4분하고 같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저기 시흥 그 가에 가보니까 이 무랑리 저수지라고 하는 아주 유원지 넓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 식당가가 있는데 거기 좋은 한정식집으로 가서 식사 대접을 잘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식사 대접하는 그 안수집사님 보니까 우리 교회 비태 권사님 여동생이 남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기 영주 쪽에 연합성에 갔을 때 거기 형님 장모님이 계신데 거기 다 남매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 교회 기둥 같은 안수 집사님 됐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참 형님이나 누나와는 달리 신앙을 떠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업도 망해버리고 또 가정도 깨져버리고 또 더욱이 척수 암에까지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몇 달 못 산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는 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불쌍한 동생을 위해서 이 형 장모님이 아주 무서움증이 있는 분이래요. 그런데 이 동생을 살려내기 위해서 성전에서만 기도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 밤중에 산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이 부인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자기 시숙이 도저히 혼자 산기도 다닐 뿐이 아니라 밤길도 무서워하는데 동생을 살리려고 하니까요, 밤중에 산에 가서 밤을 지새면서 동생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누님 되는 우리 교회 비태 권사님은 또 새벽마다 성전에 와서 간절히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권사님이 생각하던 끝에 이미 이제 가정이 깨져가지고 병원에서 포기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대요. 집으로 데려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너무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보살펴 줘야겠다 생각하고 집에 안방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요, 교회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헤어질 거라고 알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기도 요청도 못하고 새벽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남편 불쌍한 생각에 눈물밖에 안 나요.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그저 기도도 못하고 혼자 울다가만 돌아왔대요. 그렇게 이 추운 겨울 12월, 1월, 2월 3달 동안이요, 그저 성전에 가서 한쪽 구석에서 눈물만 주르르 흘리다가 그렇게 돌아왔대요. 그래 2월이 돼서 남편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척수암으로
몇 달 못 산다는 남편이요, 척수암이 척수염으로 변해버렸더래요.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이 부부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여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제 우리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요, 그 뒤로부터 신앙으로 살아서 사업도 일어서게 되고요, 지금은 안수집사 권사님이 가정이 돼서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그렇게 우리 누님도 이 치유하는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렇게 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 내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애원하는 기도,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요. 재작년에 저희 집사람이요, 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병원에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국민보험공단에서 경고장이 와버려요. 이렇게 검사도 안 받고 건강검진도 안 하면은 암에 걸려도 이 보험 혜택 못 받습니다. 한 17년을 검사를 안 받으니까 경고장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 건강검진할 때 제가 여기 강서구 송도병원에 종합검진할 때 같이 갔어요. 근데 갑자기 초음파실에서 이 장례 방송으로 문채성 씨 보호자 되시면 빨리 초음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 갔더니 문채성 씨 보호자 되냐고 그랬어요. 네, 제가 남편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 좀 와서 보십시오. 췌장을 보여준대. 췌장에 암덩어리가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뭐 하셨습니까? 하면서 막 의사가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내가 뭔 죄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받으십시오. 그래요. 몇 달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 몇 달 못 살게 된다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돌아 앉아서 웃는다,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 또 남들이 볼까 봐서 양치질하면서 웃는다, 이거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실제로 그런 일 딱 겹치니까요, 집에 돌아오는데 눈물밖에 안 나와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이제 그렇게 좋아하던 법대생도 있었다더만 그 고대 법대생하고 결혼했으면은 지금쯤 판검사 부인이나 변호사 부인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텐데, 뭐 가난한 신학생 내가 인물 빼놓고 내놓고 내세울 것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이렇게 세상 떠나버릴까. 막 불쌍한 마음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예약하고 이 MRI 검사 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 꼭 2주 동안이에요. 교인들한테 말도 못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한데 눈물밖에 안 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가시려고 그동안 고생시켰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만하니까 이렇게 제장함으로 불러갈 수 있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2주 후에 검사 결과 발표하러 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대요. 췌장암이요, 췌장염으로요 변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살아가지고 저기 앉아있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안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오늘도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만 해당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나 다니엘들도 그랬고요, 또 엘리사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가부 어머니와 그 아들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부을 때도 계속 기름이 나와서 그 모작 안에 살 길을 열어준 기적도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우리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사람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네. 다른 사람들 의식하면서 들으라고 기도할 내 어려운 형편 알아주라고 기도한 사람 많이 있어요. 어제 결혼 예식 주례하러 갔다가 또 신방 가는데 우리 교회 언제 얼마 안 된 박강민 목사님이 그런 거 전에 있던 교회에 그런 교인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분은 꼭 어려운 형편 있으면 새벽 기도 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목사님하고 교인 들으라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 쌀 떨어졌습니다. 쌀 떨어졌다고 큰 소리 친대요. 이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막 그러니까는 얼마나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쌀 팔아다 주고 막 그런다네. 좋은 것 배웠네요. 저도 이제 돈 떨어지면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목사 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넋두리. 심지어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감정 푸는 사람인데요. 누구 어떻게 정리해달라고,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어떻게 원수 갚아달라고, 이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원수 갚아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죠. 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더 심한 경우는요, 자기가 방언 좀 할 줄 알면 그냥 꼭 예배당 전서 내는 것처럼 큰 소리를 또 기도하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절대 그런 것도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깊은 기도를 하라고 주신 하나의 은사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 크고 좋은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랑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냐, 그것이 가장 큰 은사예요. 방언은 아주 사소한 은사인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에 말씀하여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도에 폐가 되지 않도록 덕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1904년 저기 이 웨일즈의 한 탄광촌에 20대 청년 이반 로버츠가 있었어요. 그는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이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이 잡담을 할 때 혼자 구석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대요. 성경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 구석에서 엎드려서 조용히 소곤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영국의 성령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불이 유럽 전체에 불이 붙고요, 아프리카에 불이 붙고요, 아시아에 불이 붙고요, 전 세계에 불이 붙는 관객이 막 눈앞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나는 학교도 다니지 못한 사람이고 신학도 안 한 사람이고 목사도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라. 내가 30분 시간 줄 테니까
그것도 낮 예배 때는 못하니까 저녁 예배 때 해보라고. 그래서 저녁 예배 때 이 이반 로버츠 청년이 간증을 한다고 하니까 그날 저녁 예배 사람들이 더 안 나와버렸어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17명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이반 로버츠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17명의 심령에 뜨겁게 임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막 성령의 불 같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웨일즈 지역을 복음하기 시작하는데 그 5개월 만에 웨일즈 지역에 1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영국 일대 20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했는데 3년 뒤에 1907년에 이 우리나라 평양의 장대현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운동이었던 것입니다. 한 청년 이반 로버츠의 그 탄광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했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내 기도 들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들었지만 내가 조용하게 은밀한 중에 드리는 그 기도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아멘. 기도의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다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계세요. 당시 산상 보훈의 말씀을 전했던 갈릴 지역은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상 보훈의 말씀 가운데 이방인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데,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이 바토로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 바토스라고 하는 말더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 종교에서는 그들의 기도가 항상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면서 주술 외우듯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바벨론 바알신을 섬겼던 선지자들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했고, 신약시대 아데미 신을 섬겼던 이 제사장들은 크도다 아데미여, 크도다 아데미여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즘에 이 불교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남무아미 타불 간세음 보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되풀이하잖아요. 그것은 죽은 신에 대한 염불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그 중복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면전에서 우리가 한마디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중복된 많은 말을 필요로 한 것이야. 내 중심에서 우러나는 말을 해야 되고, 유창한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열정을 쏟는 말이 필요한 것이고, 이 기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보다도 내 기도의 깊은 심연에 들어갈 때 그 기도의 응답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국민성악가로 불려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테너 임응균 교수님이 계세요. 그는 어렸을 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사실 음악을 하려면 이 경제적인 서포트가 필요한데, 더구이 대학 4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생활전선 뛰어들어서 저기 이 충무로에 있는 유흥음식점에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가정의 생활비, 자신의 학비, 또 어머니의 입원비까지 돼야 됐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저 이 식사 때까지 전략하느라고 그 펌프물을 마시다가 거기에 이 세균 감염된 물을 마셔가지고 장티 부스까지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까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입원비가 쌓여가는데 도저히 병원에 오래 입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입원비 계산할 수가 없어서 그냥 퇴원에 나와버렸는데 열이 지금 40도가 넘는데 이러다가 지금 생명을 잃게 생겼는데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갔어요? 그래서 이 사고제 방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기도만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그러다가 너무 고열에 시달려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밤을 지새고 극신음하다가 깨어났어요. 어떻게 되었게요? 열이 다 떨어지고요. 기적적으로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그 한마디 기도에도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 다음부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자기가 이태리 유학을 갔는데요. 세상에 한 달에 8만 원 산다. 8만 원. 여러분 유학 가서 80불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도 못할 거지 생활이. 그런데도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 기적.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목소리, 어린 아기와 같은 목소리로 이 노래하는 벨칸토 창법을 익히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노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 그것을 가르치면서 지금도 국민 가수로서 많은 감동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일. 크게 영광. 언젠가 우리 교회 열린 음악회 한번 모시고 올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 기도가 우리의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를 살려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그 한마디 기도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웠을 때 제가 심장마비로 정말 쓰러졌다가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애원해가지고 그때 기적적으로 숨통이 털어져서 살아나가지고 당에 요청을 해서 제가 사순절 때 휴가 얻어가지고 저기 강화도에 있는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20일 동안 금식하는데 이 동산에 올라가서 바위등성에 앉아있으면요 정말 기도가 안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혼자 앉아서 다른 기도 못했어요. 한참 울면서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그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한참 울다가 또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산에서 내려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왔어. 그런데 하나님 그 세 마디 기도를 다 듣고 있어요. 매일 한 10일까지는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10일 지나니까 이제는 돌아다닐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그렇게 돼서 누워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다 주님께서 듣고 계시다.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 문제는 해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30편 1절과 7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분명히 약속.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unfailing love, 변함없는 사랑과 풍성한 이 속량이라는 것은 full redemption, 다시 말하면 충만한 이 구속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일생도록 기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에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저기 광림수도원에 있는 열린 이 힐링 킹덤 1회 힐링 킹덤 다녔어요. 이 힐링 킹덤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탈북한 이 여성들이 이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온 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금년부터 우리 치유동산의 영역을 넓혀서 이 땅에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할 수 없는 상처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치유하기 위해서요. 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 LA의 얼바인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어요. 내년에 이제 부흥성이 하러 올 겁니다만 그 목사님 은퇴하신 다음에 이 일에 헌신하셨고, 또 이 강북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 이 정동 제일감리교회 송기성 목사님, 또 우리 강남을 대표해서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부족한 종, 이 세 사람이 뜻을 합해가지고 이 땅에 이 상처받고 소외된 탈북민들을 치유하자 그래서 힐링 킹덤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회 대회를 했어요. 사실 제가 이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치유하는 교회 부임한 뒤로 14년 전에 처음 우리가 중국의 길림성 신학원을 세우기 위해서 영길에 갔었어요. 갔다가 저 북쪽으로 돈문으로 가서 두만강 건너 북녘 땅을 바라. 망원경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얼마나 비피한 이 북녘 땅인지요. 저는 북한 땅을 처음 그때 쳐다봤어요. 그리고 8년 전에 이제 우리가 박요셉 선교사님을 단동에 파견해가지고 그곳에 빵 공장이라도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현지 조사차 그곳에 갔다가 이 압록강변에 배를 타고 신우주 이 접경지에 가서 신우주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못 사는 이 북녘 땅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사실 북한이요, 가서 보면 너무너무 못 살아요. 오직 가면 이 산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겠어요. 이 상상도 못할 일. 그리고 지금 이 김정은 정권이 이 군비를 조달하느라고 배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지난 고난의 특별한 밤 때 우리가 헌금했지만 6명 중에 1명이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참 1,000여만 원 우리가 구호 헌금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막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탈북을 하는데요. 고향산천 부모형 이제 떠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사의 그 고비들을 넘기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죽음의 고비를 다 넘기고 오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안내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제 중국 땅에 왔는데 화룡이라는 곳에 떨쳐주면서 여기서 쭉 가다가 이 강을 만나면 오른쪽으로 해서 몽골로 넘어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눈이 무릎까지 차는 곳에 거기를 건너가는데요. 거기서 이 사흘 동안을 걸었는데 강을 못 만나버려요. 사흘 동안 돌고 돌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제자리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 굶어 죽게 동사하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 한 사람이 살자 그래서 그 10여 명이 다 뿔뿔이 흩어졌대. 근데 혼자 반기를 헤치면서 굶주린 채로 막 걷는데 하나님을 절로 찾게 돼.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다가 딱 쓰러졌대. 쓰러졌는데요. 이 강을 찾아야 되는데 편편한 이 얼음 조각이 딱 입에 닿으면서 거기 혀가 딱 그 얼음 판에 딱 닿은 거예요. 순간 이것이
강물 얼음판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혀를 내밀었더니 혀가 탁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래요. 떼려고 하니까 거기서 피가 터지더래요. 그런데 피를 흘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 거기서 막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서가지고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의 이기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거의 강간당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말할 수 없이 사기를 당하고 짓밟히면서 한국 땅에까지 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상처투성이로 온 거예요. 더욱이 이 자본주의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하니까 가지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인데요, 탈북자들의 자살률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3배라는 3배.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어느 자매님이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피눈물을 흘려서 여기 와서까지 눈물을 흘리기 싫어서 나 지난날 살아온 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거절했어. 근데 한 분 한 분씩 치유라는데 자기 차례가 됐어. 자기는 이야기를 안 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마지막 성령이 막 강권하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기서 자기의 지난날 아픔을 쏟아놓으면서 오열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치유동산을 지난 15년 동안 하면서 수많은 눈물로 통곡하는 이 상처 입은 분들의 이 통곡 소리를 들었지만요, 이 탈북자들의 오열 소리는요, 우리가 겪은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지요, 2~3배 막 통곡하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의 사무침이 하늘 보좌 상달됐어. 주님께서 이번에 힐링 킹덤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구나, 너무 감격 속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 안 들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들으라고 할 필요도 없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중심을 쏟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내일 또 가장 좋은 것으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겪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다 가지고 내려왔어. 하나님 아버지, 한때는 실패 같지만 성공이 있고 불행 같지만 행복이 있고 절망 같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받고 세임 얻어서 한란많은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끝까지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생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여 3번에 지나면 동성으로 다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십시오.
저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불신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열어놓고 열정을 쏟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뜻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손을 들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